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장점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쫓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인도받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꿈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요셉을 떠올립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듣고 분노하고 붕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둬놨는데 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고 우리를 요셉을 애굽에 팔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종으로 애굽에 팔립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과 누명까지 쓰고 죄수가 되어서 고난의 터널 속으로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침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시간이 남았습니까? 요셉에게 복수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요셉이 총무가 된 것이, 총리가 된 것이 그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생의 쓴뿌리를 던져줬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완전히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요셉에게 상한 감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꺼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저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저를 찔러서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그를 아프게 하고 상한 감정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잊어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부부가 금슬 좋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일었으니까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여보, 그 주방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주어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잘 잊어버리니까 좀 적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치매인 줄 아냐고. 다 기억한다고. 우유 아이스크림 그랬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한참을 안 나오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다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아니고 이 그릇에다가 계란을 삶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보, 소금을 갖고 와야지. 그래서 내가 적어가라 그랬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망증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에게 있던 상한 감정을 완전히 그에게서 옮겨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랜 시간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한 감정들의 이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나에게서 옮겨놓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에 이제 양식이 떨어져,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의 형들이 갔는데 요셉이 알아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베냐민이 누굽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 막내 아닙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그렇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잘 형들이 설득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닙니까? 그리고 가뭄이 풍년이 7년이 오고 가뭄이 2년이 왔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22년 만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숨어서 감정을 억제하고 숨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동생을 알아보고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 형들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음식을 주고 양식을 한가득 싣고 돌아가는 형들의 짐에 그 동생 베냐민의 자신의 은잔을 숨겨 넣습니다. 그리고 가서 잡으라고. 그래서 요셉이 쫓아가서 그들을 잡은 다음에 내 은잔을 누가 가져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내 은잔을 가져갔다고. 은잔을 가져간 사람은 영영 내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이 가방을 짐을 뒤지니까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냐민은 종이 되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고 그 위에 형은 동물에서 찢겨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평생을 눈물로 괴로움 가운데 지냈는데 이 아들까지 잃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죽는다고, 차라리 내가 잡히겠다고 동생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거기에 오늘 요셉이 감동하여서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서 들리더라.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니까 이제 형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꿈꾸는 자 요셉의 꿈에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꾼 꿈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여러분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는 거 어떤 아버지가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고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과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요셉의 고백뿐만 아니라 요셉의 성품까지도 요셉은 예수님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성공.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했다는 거예요.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DY 학습법의 원동현 박사님이 계세요. 이 원동현 박사님이 달란트 교육혁명이라는 저 책을 썼는데 저 책에 보면 21세기를 주도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블루 컬러도 아니고 화이트 컬러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컬러의 사람들이 21세기 세계를 주도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력, 강한 지력을 가진 사람. 둘째는 강한 심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21세기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심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한 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심력은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세기 리더로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속한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성공 신화를 썼는데 진짜 성공 신화는 무엇인가?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진짜 성공은요, 온유함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감동될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종살이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할 때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가 흘렸겠습니까? 유독이 창세기 43장의 형들을 보고 나서부터 성경은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많이 울었어요. 어떤 감정적인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는 눈물은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물은 귀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큰 깨달음이나 기쁨과 감사와 영혼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 평안, 그런 부드러움을 성경에서 눈물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온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온유란 뜻은 원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온유는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인가?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속에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이렇게 눈물을 허락하시고 울퉁불퉁하고 모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유라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쓰고 자기 애를 쓰고 자기 악을 쓰고 달겨들지를 않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독해요, 독해.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일반 사람들보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 안 되니까 거기 달라붙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또 안 되면 거기 달라붙어서 힘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기에 악을 쓰고 달겨들어요. 악을 쓰고. 그러니까 사람이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을 빼자. 독을 빼자. 독을 빼야 돼. 독을 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처음으로 자신을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분노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22년 동안 13년 동안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근데 뭐예요? 가까이 오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의 동생입니다. 형들이 판 그 요셉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요, 이민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것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설교 끝에, 설교 끝날 때쯤 돼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사람도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시, 부흥 강사가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셨어요.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면서 원수 하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박수,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그랬더니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았지, 근데 다 죽었어. 그러더니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온유함의 속사람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의 성공이 있었어요.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5절 8절 보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여러분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보면 진짜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 굽는 자세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굽는 자세. 요셉의 성공신화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오늘 보면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애굽에 보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한 속사람의 성공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좀 돼 보세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우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좀 열심히 했지,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져요. 변해가요. 그렇게 살도록 나를 살아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까지 쓰셨나요? 110살, 요셉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성경에서 패망한다는 건,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을 뜻하는데,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의 가진 지식, 자기의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명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자랑,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만을 아껴보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가 없이 교만한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 앞에 낮추는 겸손도 중요하지만 진짜 속사람의 성공은 만사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요셉의 진짜 성공, 인간관계의 성공 아닙니까? 이거 원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나쁘게 된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다시 세우는 능력이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수가 내 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원수가 내 편이 되게 하는 거, 원수가 내 사람 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진짜 성공은 속사람의 성공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가 내 편이 되게 하는 관계 성공의 비밀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의 솔직한 고백 2탄입니다. 어디서 제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싫어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1명, 2명, 3명보다 많은 것 같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 성질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그 대상들이 입에 떨어지지 않아도요,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저를 여기까지. 그 대상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도 대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누구를 변화시키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보세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신화 쓰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사람 중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게 하신 것도, 지금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의 성공보다 요셉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이런 당연한 성공이 아니고, 이거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 아닙니까? 진짜 성공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어서 요셉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속사람의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온유하고 겸손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주옵소서. 인생의 진짜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깨어진 관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도구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